어제 오후에 제가 병원에 이렇게 치료받고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 한 분을 제가 신방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이셨는데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을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장모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이런 연로하신 어른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가 가까워 보이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해 드리고 할 때마다 여러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분을 생각하면 저렇게 고통받으시느니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 평화를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신 게 낫겠다 싶은 마음도 한편 들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그래도 이 땅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루라도 더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고통당하시는 거 보면 참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나면 이제 부모님이 가까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밀려오는 그 허전함, 그 안타까움, 그것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이죠. 아픈 일이죠.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여러 삶의 동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유지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바로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내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그래도 이 땅 안에 계시기를, 가급적이면 더 가까이에서 함께 계시기를, 그분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나에게 아무 힘도 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든 형제들이든 부모님이든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 보내면 대부분의 시간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뵙고 예배드리고 이 좋은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혼자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사무 처리하고 그런 일들 보냅니다. 그렇지만 제가 혼자 있다고 해서 절대로 외롭지도 않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 머무르는 거의 모든 시간은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하루 종일 어쩌면 혼자 있는 시간이 대다수의 시간이지만 그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도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심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이 계시니까 내가 힘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보실래요? 네. 우리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형제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자매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렇게.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남편 보고 형제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런 분 계세요? 예,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래야죠. 예. 사실 우리는 아무도 없이 이 땅에 나 혼자 있다면, 금은 모아 천금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 있다면 그 어찌 살겠습니까? 다 옆에 사랑하는 분들이 같이 있어서 우리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분이야말로 바로 내가 사는 이유이고 이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고요. 우리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분이 우리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출발할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뿌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내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앙의 뿌리가 된 건 맞지만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는 데 있어서 출발할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그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3일 전부터 준비해라,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3일 후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시내산 가운데로 강림하십니다. 백성들을 다 깨끗이 준비시켜서 앞에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요, 온 산이 지진이 난 것처럼 막 흔들리고, 그리고 불꽃이 튀고, 그 가운데 빽빽한 안개 구름이 산을 뒤덮고, 그 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땅에 엎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의 뜻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죠. 많은 민족들이 각자 자기 민족들의 신을 섬기지만 그 신이, 어떤 나라의 어떤 신이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해서 소리를 들려주시고 눈으로 그 빛을 보게 하시는 그런 신은 들어본 적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로 삼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주로 쓰여졌던 시편 말씀들에 보면요, 셀 수 없이 많은 말씀들이 이때 이 사건의 기억을, 이미지를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시편 144편 5절만 두 군데만 봅시다. 144편 5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신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신들이 아니고 산들이네요.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산에 강림하셔서 연기가 나며
그리고 여기는 자세히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천둥과 번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또 시편 77편 19절 말씀, 18절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효리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예. 여기 바로 수백 년 전에 시내산에서 조상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 그 사건의 기억을 이렇게 생생하게 시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번 시내산에 내리신 것, 그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내 동행하시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뒤를 호위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눈에 보여주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었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가 된 사건이죠. 그런데요, 구약 신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지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온 땅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자기 재산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쓰면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게 바로 교회의 출발, 초대교회가 시작된 역사이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건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신약시대의 기독교 교회의 출발은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 사건, 그 사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한번 임하신 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내내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함께 행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 지난번 수련회 가서도 또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뭘 믿고요? 셋째 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내산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하면서, 물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 믿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가 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지도자들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재앙이 우리에게 절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자. 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둘째 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그런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이 말씀 바로 뒤를 이어서 따라 나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둘째 줄에 시온, 셋째 줄에 예루살렘, 그리고 넷째 줄에 성전의 산, 이거 다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갈아엎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수풀의 높은 산이 될 것이다. 즉 황무지가 될 것이고 잡초가 우거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쫄딱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뒤집어 엎으셔서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 너희 때문에요? 방금 전에 그 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바로 너희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절대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아까 11절 하반절부터 봤는데요, 11절 상반절 말씀을 봅시다. 이런 자들이 아까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자들인데요? 11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들의 우두머리,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과 통치자들, 관리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백성들을 재판한다는,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기준으로 재판을 하고 다스려요? 뇌물 주면
다 봐주고 뇌물 안 주면 다 필요 없고,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을 가르칠 때요, 뭘 위하여 해요? 싹을 위하여, 싹을 받기 위하여, 돈 받기 위하여.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제사장들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획을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점을 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을 친다는 게 좋게 말하면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는 얘기고, 나쁘게 말하면 점쟁이 점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뭘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요? 돈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 대목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는 대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예. 선지자들, 이들이 백성을 유혹을 해요. 백성을 잘 이끌어가야 할 선지자들이 백성을 어긋난 길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긋난 길로 끌고 가는 그들이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뭔가를 먹여주면, 이런 얘기예요. 뇌물을 먹여주면, 그러면 평강을 외쳐요. 아, 잘 될 것이다, 평화롭게 될 것이다,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예언하고요. 그리고 그 입에 채워주는 것이 없으면,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들을 위해 자기들이 싸울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전쟁이 임할 것이야. 너희들에게 재난이 닥칠 거야. 너희들에게 불행이 닥칠 거야. 그래, 너희 망했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가 그렇게 전한다면야, 전쟁을 선포하든 재난을 선포하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단지 뇌물을 안 주니까, 돈 갖다 안 바치니까 이렇게 억지소리, 막말,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돈 갖다 바치면 좋은 소리 해주는 거예요.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그런 자들이 아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들에게 이런 재앙이 닥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지난주에 못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무엇을 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남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누구 좋으라고요? 우리 좋으라고요. 우리 행복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임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정확히 BC 700년경이에요. 주전 700년 전후 시기예요. 그 예언이 있고 나서 유다가 안 망했습니다. 분명히 망한다고 예언했잖아요. 근데 안 망했거든요. 근데요 100년 후에 그 사이에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거의 망할 뻔했지만 되살아났어요. 그런데요 100년 후에 바벨론,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가 나오면서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그래서 정말로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져가지고 말이 지나갈 수가 없게 그렇게 폐허로 변해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만약 우리도 그들처럼 행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벌이 임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요. 그게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요. 세상에 더할 것이 없는 행복한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걸 믿고 우리 모두가 그걸 바라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출석 도장 찍듯이 그렇게 왔다 가는 예배가 된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마치 보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듣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저 먼 곳에서 뒤돌아서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듣지 않고 보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우린 그렇게 겁없이 우리 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이 엄청난 징벌을 우리에게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한 유다 나라와 같은 그런 꼴을 우리가 자초할 것인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행복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